2.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에서 2절 말씀.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수고하는 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대체로 사람들은 편한 것과 불편한 것 중에서 편한 것을 선호합니다. 불편한 것은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론 상하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것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 편함은 누구를 위한 편함입니까? 자기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불편한 것보다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한편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누군가가 편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이 편해지는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닌 상대를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을 때 자신이 행해왔던 종교적 행위와 율법 준수가 아무런 가치가 없었음을 몸소 경험한 자입니다. 그는 염치 없이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때에는 그의 공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염치 없지만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또 그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선택해 주신 주님과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자신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불편함을 불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14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력한 자들에게는 따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절 말씀. 소위 두 번 일하는 것입니다. 두 번 일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편하려고 한다면 절대 두 번 일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번 일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생길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 말씀. 사랑하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일할 수 있나 봅니다. 사랑하면 일평생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고 지금까지 이방 땅에서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고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한 수고는 복음을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를 가리켜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때와 장소, 대상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지만 전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을 배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복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수고의 흔적들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하려면 하지 않을 일도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은 몇 번이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설명해도 복음만 영화롭게 된다면 입 아프게 매번 다르게 준비해서 설명해도 우리 주님만 존귀케 될 수 있다면 해야 합니다. 현재 복음이 헛되게 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존귀케 되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복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 인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전하지 않는다 해도 규모가 큰 예배당에서 전하지 않는다 해도 매일 설교를 준비하고 매주 말씀을 준비하는 전임 사역자들은 모두 다 귀하십니다.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말씀을 준비하시는 그들의 수고로 인해 오늘도 복음이 헛되지 않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존귀케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임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어느 한 영역도 누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역, 모든 세대에서 우리 주님이 존귀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수고해야 합니다. 피차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역 안에서 만나는 대상들을 고려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에는 다리가 떨리는 일이 있고 심장이 떨리는 일이 있답니다. 다리가 떨리면 쉬워도 못하지만 심장이 떨리면 힘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리가 떨리면 못합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설렘으로 심장이 뛰어야지 두려움으로 다리가 떨려서야 되겠습니까? 복음 증거자 여러분, 다리 아닌 가슴이 뛰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다리가 떨리시는 분들은 내 구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더욱 알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머무셔서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더욱 받으십시오. 머지않아 떨리던 다리는 굳건해질 것이고 굳었던 마음은 다시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안절부절 못하는 심장이 됩니다. 그래서 또 축복하기는 우리 주님을 선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어떤 수고가 따른다 할지라도 다리가 아닌 가슴이 뛰고 심장이 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피는 갈려지기 위해 태어납니다. 갈려진 뒤에는 뜨거운 물에 데워집니다. 데워진 뒤에는 모든 진액을 쏟아줍니다. 그 진액은 사람들에게 먹히고 삼켜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힌 커피는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을 각성시킵니다. 어떤 이들은 중독이 되어 커피가 없이는 못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커피는 찌꺼기가 되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버려진 커피 찌꺼기를 찾고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커피는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커피의 수고와 희생은 지금도 떨리는 누군가의 가슴을 진정시켜 주었고 졸리운 눈과 피곤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커피만도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사랑의 수고로 인해 모든 영역의 복음이 영화롭게 될 것이며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합시다. 오늘도 피차 사랑의 수고로 세상에서 주님만 높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키포인트. 불편해도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2번 이랬습니다. 세상에는 다리가 떨리는 일이 있고 심장이 떨리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 전함이 가슴 떨리는 일기를 축복합니다. 커피는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키 퀘스천.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수고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다리가 떨리는 일과 가슴이 떨리는 일은 각각 무엇입니까? 가슴이 떨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가 가슴이 떨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커피가 예수님을 닮은 점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3에서 5절 말씀. 우리의 불복종은 너희의 자유를 위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역사 안에서 소수의 저항으로 다수가 안전을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불의에 대한 오늘의 불복종은 내일의 다음 세대에게 정의를 선물할 것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 가만히라고 번역한 헬라어 파레이삭토스는 은밀하게 몰래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명명하여 거짓 형제들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몰래 들어온 자, 그들은 진정한 동료가 아니라 위장된 동료였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대놓고 생명을 버리지만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거짓된 동료는 자신을 위해서 몰래 들어와 친구들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저항했습니다. 바울의 저항은 거짓된 형제들에게뿐 아니라 거짓된 교리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습니다. 참 진리에 붙들린 사람, 바울은 거짓 교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저항으로 그의 친구들도 거짓 교리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참된 진리에 붙들리지 못한 사람은 늘 거짓 교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참된 진리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안 그랬다가는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인들까지 거짓 교리에 휘둘려서 할 것, 안 할 것 분별도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마감하는 인생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는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가만히 몰래 들어와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비롯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과거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의식이 신앙에 있어서 기준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은 할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할례와 상관없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할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바울의 옛 율법에 대한 불복종은 디도에게 또 형제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소유하게 했습니다. 5절 말씀. 그래서 바울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한시도라는 말은 조금도 부분적으로라도 복종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사람이든 부분적인 복종이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적인 복종이 더 쉽습니다. 예컨대 연필은 부분적으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복종했다면 고장난 것입니다. 고장나지 않은 자동차는 부분적으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주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복종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에 붙들린 건강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분적으로 복종한다면 이미 고장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복종한다면 우리를 보고 따르는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 복음의 진리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가만히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유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속일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자녀가 누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주님의 결정으로 인해 우리의 행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전적으로 복종함으로 자유를 누리시고 다음 세대에게도 복음의 진리를 선사하십시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진리를 사수하십시다. 키포인트. 불의에 대한 오늘의 불복종은 내일의 다음 세대에게 정의를 선물할 것입니다. 바울의 저항으로 디도와 갈라디아 교회는 안전했습니다. 우리의 저항은 다음 세대를 안전케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전적인 복종이 더 쉽습니다. 부분적으로 복종한다면 고장난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키 퀘스천. 당신이 진리를 위해 저항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진리를 위해 복종한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 상관이 없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눈치 보면 병납니다. 눈치 안 보고 살아야 속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눈치는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보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있는데 능력이 안 될 때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인정은 받고 싶은데 인정을 받을 능력이 없으면 눈치를 봅니다. 사랑과 칭찬은 받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니 눈치만 보는 것입니다. 한편 소위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인정과 칭찬 자체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기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같이 있는 주변 사람들은 속이 터져도 본인들은 속 편하게 매우 잘 삽니다.
차치하고 복음이 주는 유익이 셀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는 눈치 보지 않게 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더는 바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없을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은 거침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무례하다는 말이 아니라 담대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 사는 성도는 이제 더는 바랄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압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삽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도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욕구 단계 이론으로 유명한 아브라함 메슬로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승인 욕구,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이 5가지 욕구는 1번부터 5번까지 계층 구조를 이룹니다. 즉 생리적 욕구에서 안전 욕구로, 안전 욕구에서 사회적 욕구로, 사회적 욕구가 채워지면 승인 욕구로, 승인 욕구가 채워지면 자아 실현의 욕구 순으로 낮은 차원의 욕구가 충족된 후에는 반드시 더 높은 차원의 욕구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러한 일반적인 욕구 단계 이론을 무색하게 합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임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브라질의 아마존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넉넉히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속감이 없어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거룩한 왕따의 삶을 살 수 있고 이제는 더는 타인의 존중이나 긍정적 평가를 갈구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로 인한 무력감이나 열등감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의 존재 목적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자아 실현을 위해 목매지 않아도 되고 자아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괴감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는 더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일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더 얻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빈 마음을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유력자들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6절 말씀. 눈치 볼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했습니다. 할례를 받든 말든 그것은 그의 신병과 인생, 영생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지 바울은 유력자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사람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신 주님으로 인해 주의 영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객관적으로 사는 사람은 늘 손님의 관점으로 삽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관점으로 삽니다. 주관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고 행복하게 자신만의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행복한 것과 행복해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행복하려면 복의 근원 대신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 하기보다 행복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복한 것보다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보여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6절 말씀. 여기서 외모란 얼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모는 드러나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더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력자들 앞에서 눈치 보며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내면이 건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자신의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타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어떻게든 돕고 책임지려 합니다. 혹시 주변 분들 중에 외모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외모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덮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셨고 덮으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외모와 상관없이 선택되어 주님의 신부들이 되었습니다. 만약 외모가 기준이었다면 평생 노처녀로 살아야 할 사람 수두룩할 겁니다. 저는 대머리입니다. 모델 일을 하고 있던 20대 중반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머리빨, 여자는 화장빨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남자로서 멋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당시는 모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몸이 기업이었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은 제 외모를 프로필 사진을 보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프로필 사진과 다른 헤어스타일의 실물은 늘 최종 오디션에서 떨어지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좌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든 대머리를 가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넘겨서 가리고 모자로 가리고 검정 매직으로 색칠해 가리고 흑채로 가렸습니다.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아쉽게도 당시엔 제게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외모는 선택받지 못하는 외모였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생계와 생존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에도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모습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흑채로 가린 것입니다. 저렴한 중국산 흑채를 사용할 때는 바람만 불면 흑채가 날려서 이내 빠진 머리가 훤히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흑채를 뿌린 날은 지하철을 타질 못했습니다. 반면에 메이드 인 재팬은 가격이 중국산보다는 조금 비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멀쩡했습니다. 일제가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제가 좋다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샴푸를 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샤워를 할 때 모자를 쓰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고 나서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저는 아멘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주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저는 두 번째 질문에도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질문하셨습니다. 너의 탈모도 내가 줬다. 탈모도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준 것이기에 그것도 좋은 것이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저는 아멘을 할 수 없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왜 나쁜 것을 주시는가?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게는 생계와 생존의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제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에게 복음, 곧 좋은 소식은 제가 듣기에 좋아야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듣기에 좋은 소식이 아닌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임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복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탈모라 할지라도 그것은 좋으신 분이 주셨기에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가 탈모가 있어도 사랑하시고 선택받지 못해도 사랑하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자 저는 저의 약점을 가리거나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약점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있던 머리카락도 전부 다 밀어버렸습니다. 면도날로 모조리 다 밀어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을 다 밀고 나니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에는 이 머리카락이 제 생명이었고 전부였는데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만 제 생명이 되시고 전부가 되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을 생명같이 여기며 몸에 좋은 건 안 빼놓고 다 먹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비가 오는 날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하철을 타도 되고 버스를 타도 됩니다. 사람들이 쳐다봐도 상관없고 심지어 대머리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대머리가 맞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제 모발의 볼륨과 상관없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어떠한 흉측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늘 저의 외모를 가꿔서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해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워져야 하고 더 능숙해져야 하고 그래서 매일 분주하게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선택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착한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제게 주신 삶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삽니다. 사랑해 주셨으니 살고 살게 하셨으니 삽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살 뿐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도가 할 일은 자명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삽시다.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맙시다. 외모 때문에 괴로워도 마십시다. 연약한 자가 있다면 사랑으로 덮으십시다. 속지 마십시오. 자신이 해야 할 일, 곧 사명에 집중하며 살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으로부터 지지와 격려와 선택을 받은 자라면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미달되었다고 우울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좋으신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 주님의 관점으로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덮으신 주님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키포인트. 성도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자입니다. 복음은 일반적인 욕구 단계 이론을 무색하게 합니다. 행복한 것과 행복해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좋으신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Keep question.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리와 좋으신 하나님의 소리, 둘 중에 당신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7에서 10절 말씀, 같을 필요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빠듯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뿌듯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바쁘게 쫓기며 사는 사람이 있고 기쁘게 즐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왠지 모르게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로 전자의 사람들은 인생을 빠듯하게 살지만 후자의 사람들은 인생을 뿌듯하게 살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끌려다니고 삶이 빠듯하고 바쁘게만 산다면 속히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주께서 자신에게만 주신 은사와 사명대로만 살아간다면 사람을 따라다니지 않아도 되고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고 빠듯하게 살지도 않고 바쁨이 아닌 기쁨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을 만나셔서 빠듯한 삶이 아닌 뿌듯한 삶을, 바쁜 나날이 아닌 기쁜 나날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는 다른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다 보니 조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살았지만 빠듯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늘 여유 있게 의연했고 뿌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교는 배교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은 자가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바울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 역시 두려움 없이 고유하게 각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베드로는 할례자 곧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의 사도도 필요하고 유대인의 사도도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중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비록 다른 장소에 있었지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다른 장소에 있지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직장이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나라와 민족이 달라도 성도는 모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사과와 딸기는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과는 사과대로 맛있고 딸기는 딸기대로 맛있습니다. 딸기든 사과든 둘 다 인간에게 잘 먹히면 그만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어디에 있든지 잘 먹히면 그만입니다. 비교할 것 없이 각자 부르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잘 먹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먹고 영적인 포만감을 느끼며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잘 먹히면 됩니다. 소위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악수로 헤어졌습니다. 9절 말씀. 동일하게 각자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제 피차 악수하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잘 먹히도록 서로를 축복하며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말입니다. 감정적으로는 피차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슬플 수 있겠지만 은혜 가운데 그것마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선의의 경쟁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먹히기 위해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세워줍니다. 성도는 이렇게 삽니다. 피차 어디에 계시든지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키포인트. 빠듯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뿌듯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는 배교입니다. 성도는 같은 일을 다른 곳에서 하는 사람입니다. 각자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피차 악수하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키 퀘스천. 남들과 다름 때문에 걱정했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이 빠듯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쁘기만 하고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교가 배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1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돌파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명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사람은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두렵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은 언제 치료됩니까? 리플의 데이비드 슈와츠는 행동이 두려움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뭔가를 하면 두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뭔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책망받을 행동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오자 그들이 두려워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를 떠났습니다. 12절 말씀. 도망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보여지면 유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피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일갈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14절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 멀리 있던 이방인도 유대인과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됨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소멸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그래서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루신 귀한 일을 이방 땅에 증거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행동은 책만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그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권속 곧 가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가족끼리 함께 밥 먹는 것이 왜 부끄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까? 베드로는 이방인을 가족이라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가족끼리 밥 먹는 것은 창피한 일도 두려운 일도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음으로 인해 자신에게 피해가 온다 해도 그것은 달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와 신변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대중으로부터 비난받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위해 자식이 좋아하는 찌개를 끓이고 흰 쌀밥을 따뜻하게 지어서 밥상을 차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보다 자신의 이미지와 신변이 더 중요한 철없는 자식은 학교에 찾아오신 무식하고 늙은 어머니가 부끄러워 어머니를 모르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면 담대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운 것입니다. 다른 말로 상대방을 사랑하면 담대해지고 자신을 사랑하면 두려워집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보다 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나 봅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이웃들과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베드로에게도 일갈할 수 있었고 디도에게도 할례를 받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돌파합니다. 뚫고 나갑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도피합니다. 도망칩니다. 자신의 신변과 이미지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더는 도망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돌파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돌파를 기뻐하십니다. 키포인트, 사랑하면 담대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돌파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도피합니다. 키 퀘스천,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돌파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도피했던 영역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5에서 17절 말씀. 구원은 투자가 아니라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무능력한 사람은 사람의 속을 볼 수 없기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무능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판단 착오에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이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는 그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가 정한 약속, 법을 기준으로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늘 의로웠던 자도 내일 불의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에 말하는 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급하게 보이는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급한 판단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믿었던 사람인데 어쩜 그럴 수 있냐 등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은 그 사람의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만약 이제부터라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더는 상처받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결코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보이는 행동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도의 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이 집은 누가 어떻게 샀습니까? 돈을 모으면 살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란 집은 성도가 돈을 모아서 살 수 없습니다. 성도가 주택 청약을 들어서 구매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행위로 구입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컨대 미취학에 연소한 자녀들이 오늘도 안전하고 따뜻한 집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수고를 하신 보호자, 곧 부모님 때문입니다. 동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조금 심한 말로 그저 얹혀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성도의 집 대신 그리스도를 사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그 집을 살 능력도 마음도 없던 자입니다. 그저 성도는 가난하고 무능한 무주택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련한 자들을 위해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신 주님의 집을 사셨습니다. 집값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몸을 파셨습니다. 그 값으로 집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자녀는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생각도 없습니다. 있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자녀는 그저 생각 없이 집을 사신 부모님에 의해 그 집에 함께 살 뿐입니다. 무능력한 자녀가 집을 사려는 행위는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넌센스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집에 그저 얹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옳음, 곧 의, righteousness입니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동일하게 집 대신 그리스도 밖에 사는 것은 불효한 것입니다. 능력 없는 자가 그리스도를 떠나 스스로 거처를 구입하려는 시도도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라는 말은 인간의 믿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집에서 사는 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곧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동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안전한 자녀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을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라고 번역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헬라어 원어는 목적격이 아닌 소유격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번역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소유격으로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Knowing that a man is not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but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Even we have believed in Jesus Christ,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the faith of Christ, and not by the works of the law, for by the works of the law shall no flesh be justified.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16절 말씀. 바울의 말이 더욱 설득력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라고 번역하시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곧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마저도 우리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소망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의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는 자입니다. 본인 자신도 그렇게 구원받고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보이는 행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돈을 모아서 그리스도라는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영원한 안전을 위해서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원한 안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려 한다면 그의 구원은 투자의 결과지 사랑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정신분석 전문의 성유미는 그의 책 이제껏 너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에서 투자의 목적은 회수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행위가 투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회수를 기대할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어떤 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주신 분께 돌려드림으로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투자가 아닌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인간의 공로로 살 수 없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그분이 집을 마련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셨는지를 알만한 관계라면 이미 그분 안에 사는 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믿음으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주님이 의로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며 의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믿으시고 안전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철없음도 기뻐하십니다. 집 살 생각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 생각만 하십시다. 키포인트, 구원은 투자로 받지 않고 은혜로 받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회수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회수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키 퀘스천. 당신이 오늘 살아있는 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8에서 19절 말씀. 허는 자, 세우는 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새 건물을 세우려면 먼저 옛 건물은 파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안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옛 건물을 파괴하셔야만 했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허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다시 율법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신 것을 세우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법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죄의 행동을 해서 곧 의롭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허신 것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 자신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허신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범법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신 것을 다시 세웠기에 그렇게 세운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어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다기보다 하나님이 허신 율법을 다시 세워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행위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이 결정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분이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죄를 평가할 만한 기준을 파괴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롭게 다른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준입니다.
율법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파괴되어 버린 율법이기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율법이 파괴된 바로 그 자리에는 율법을 파괴하신 분이 서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그분을 향해서만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께로만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는 성도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만 걷습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매번 율법으로 달려가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헐어버린 잊지도 않은 것을 향해 왜 자꾸 뛰어가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문제만 보이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 만회하기 위해 율법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를 하는 이유도 율법을 세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하는 이유도 그 회개라는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는 것이라면 다시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보일 때까지. 나의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일 때까지 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만회하려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면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내 안의 문제와 잘못을 속히 해결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찾고 기다리기보다는 소위 의로운 행동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 없어진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속은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갈 곳은 죽은 율법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갈 곳은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달려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와서 율법의 행위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파괴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뵙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란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와서도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피차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며 사십시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키포인트. 새 건물을 세우려면 먼저 옛 건물을 파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파괴하셨습니다. 율법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나의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보다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키 퀘스천. 하나님께서 허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에서 21절 말씀. 아팠겠다, 아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제 둘째 딸 다연이 책상 모서리에 모기 긁혔습니다. 제 눈에는 작지 않은 사고였습니다. 연하고 보드라운 다연의 턱 및 목살이 붉게 긁혀져 있었습니다. 다연의 상처난 피부를 보는데 제 마음과 몸이 아팠습니다. 그때 느낀 저의 감정은 아팠겠다가 아니라 아프다였습니다. 남의 살은 아팠겠다 하지만 내 살은 아프다입니다. 다연의 살은 제 살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팠겠다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아팠습니다. 남의 살은 아팠겠다고 내 살은 아프다인데 어떻게 남의 살이 아프다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공감이 됩니다. 저는 어제 아팠겠다와 아프다의 차이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안 아프고 멀쩡하던 사람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프면 함께 아픈가 봅니다. 어쩌면 더 아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더 아픕니다. 예컨대 아이보다는 엄마가 늘 더 아프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이라고 엄마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는 아픈 자녀보다 언제나 늘 더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보다 더 아프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십자가를 볼 때 아파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프셨겠다가 아니라 아프다로 말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파하지 않았고 그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있으므로 아파했습니다. 함께 못 박혔다면 함께 아픈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과 분리된 아픔이 아니라 하나됨의 결과로 인한 아픔 말입니다. 그래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는 아프셨겠다가 아니라 아프다여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말입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도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떤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면 이제 성도의 모든 행동은 없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는 율법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선한 조항이라 할지라도 죽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한 행동을 시도한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유감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왜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십니까?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안 죽은 것입니다. 죽어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려 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롭게 되기 위함이라면, 그래서 불의를 씻고 의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라면 그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아닙니다. 여전히 탐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율법 조문을 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도 없고 우리도 없습니다. 주님만 계시고 복음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만약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죽은 자는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1절 말씀. 또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21절 말씀. 그렇다고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선행은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선한 것이 없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선한 것밖에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선한 행동으로 칭찬을 받았다 해도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챙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서 칭찬받을 만한 선한 행동이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기에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린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나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는 할렐루야가 끝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할렐루야로 주님만 높이십시다. 우리 주님만 존귀케 되도록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절 말씀이라고 했는데 과연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면 믿으려는 행동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 아들을 믿어서 사는 것 같은 뉘앙스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기에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헬라어 원문을 봐야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믿는 믿음이라고 믿음을 2번 사용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따르면 믿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번역한 피스티스는 단 한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번역한 휘오스의 격은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를 설명할 때는 목적격으로 번역해서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하기보다 아들의 믿음이라고 소유격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입니다. 죽은 자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I am crucified with Christ. Nevertheless I live, yet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and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번역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들을 믿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16절과 동일합니다. 죽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들 대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죽은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계실 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스스로 아들을 믿으려고 달려들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연합케 하신 하나님만 찬양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키포인트. 아프다는 내 살이고 아프겠다는 남의 살입니다. 사랑하면 공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성도는 아들의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는 이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키 퀘스천. 아프다와 아팠겠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들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